세계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의 속도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지금 시대의 힘이 뭐냐, 앞으로 벌어지는 미래 사이의 힘이 뭐냐, 그거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다.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앞서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힘은 뭘까요? 교회의 힘은 뭡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어떤 성경 정보의 양입니까? 아니면 큰 건물입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성령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갖지 못하는 한 가지 큰 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만 갖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 아닙니까? 이 성령이 신앙생활의 힘이다. 이 성령이 정말 교회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되는 비결, 그것은 성령밖에 없다. 사실 이 세상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성령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역할들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비교해 볼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은 이런 삶을 살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 라고 제시해주는 원판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고 이들에게 어떤 삶의 특징들이 나타났는가를 보면, 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이런 거구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모습을 비교 반추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런 다음 3일이 지나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초실절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은 뭡니까? 50일째 되었다. 오순절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 강림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부활하시고 오순절 50일 지난 다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2절과 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현상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요. 바람이 붑니다. 느끼죠. 근데 보이지는 않죠. 잡을 수는 없죠. 느낍니다. 성령께서 임하는 그 시간 이들은 잡을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임하셨다 그 말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니까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절로 넘어가 보세요.
서둘러 넘어가면 다른 언어들로 그 결과 다른 언어들, 이전 성경은 방언이란 말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언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런 현상들이 임하면서 모였던 120명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살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환상이 있습니다. 잘못된 환상, 버려야 될 환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나타나가지고 뜨겁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날까? 그럼 우리가 방언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고 얼마나 신날까? 이런 기대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재현됩니까? 단회적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단회적 사건인 것처럼 이 땅에 지상교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몇 번 임하시면 돼요? 한 번 임하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 말에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강림해 계신 거예요. 이미 강림해 계신 성령님을 또 오시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와 계시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 모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로 성령께서 임해 계십니다. 그리고 공통분모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 임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사는가, 즉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성령이 아니라 시편의 고백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그 이후로 강북 사랑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즉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영혼들, 모든 교회, 우리 각자가 교회죠. 모든 성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초점을 줘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에게 나에게 임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100% 의지하며 신뢰하며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마음껏 만끽하며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능력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받았다면 그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회복하심이잖아요. 치유하심이잖아요. 성령께서 강권에서 역사하시면 회복도 일어나고요.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예수의 영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교회 가운데 어떤 삶의 특징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한번 비교 분석하고 반성하고 또 회복하고 결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이들이 어떤 현상들,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이죠?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입을 벌려 말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말하게 했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찬양이라고 말합니까? 왜 찬양이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11절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이 찬양했다. 그런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말을 했는데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말을 막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 그 말이죠. 9절로 1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언어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15가지 족속의 언어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5가지 족속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왔죠?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왔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왔고 이렇게 15족속들이 왔대요. 그때 성령이 강림해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막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했다 그 말이죠. 유대인의 언어로만 말하면 나머지 14개 족속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인 사람들의 족속 수대로 언어대로 그렇게 언어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은사로서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다 방언한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요? 방언은 뭐예요? 은사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방언만 있어요? 아닙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방언만 있지 않기 때문에 방언 안 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가르침처럼 방언의 은사는 많은 은사 중에서 최고의 최고 밑에요. 최고 밑에 은사예요. 더 좋은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여기 이 다른 언어하고 다른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거지 이것은 다른 언어로서의 언어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은 방언 달라고 은사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기도는 열심히 해요. 전도는 열심히 해요. 말씀은 열심히 읽어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말짱 도루묵, 말짱 꽝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뭐합니까? 삶이 동반되지 않고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으면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은 성령의 어떤 강력한 은사를 네가 받았는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변화와 성숙을 일으켜 살아가는가. 기도 그렇게 많이 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 그렇게 많이 전도해? 그렇게 예배드려? 그러면 그 다음 너의 행함은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성숙하려면 기본 필수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떤 내용을 찬양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을 얻었대. 나가서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 당신이 얼마나 전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구원의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야.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입을 벌려 외쳤을 것 아닙니까? 찬양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죄사함 주시고 천국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했을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줄 것 아닙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시켜주면 뭐예요? 입이 군질군질한 거예요. 가서 뭘 말하고 싶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어저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것 아닙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 장악하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성령 충만케 하시면 당연스럽게 입을 벌려서 그 성령님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소개할 것 아닙니까?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교회 가정에는 항상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요, 기쁠 때도요, 절망 가운데도 기쁠 때만 좋을 때만 아니라 흥얼흥얼 찬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찬양하든 함께 모여 찬양하든 찬양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힘이 있고 찬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내 주 되신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오는 찬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찬양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힘, 에너지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찬양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시는데 뭐죠? 폭발이 펑 터져서 화산처럼 활라산처럼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입을 벌릴 때마다 그 주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인데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의 메가리가 없고 찬양의 은혜가 없고 찬양의 힘이 없고 찬양의 역사가 없고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그 찬양 또 하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내 마음을 달고 주시는데 어떻게 안 뜨겁겠습니까? 뜨거우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의 찬송이 팍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찬송이든 기쁨의 찬송이든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 간에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없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처럼 찬송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를 방불하지 않습니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이 있고요, 환란이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잔하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가가지고 1시간 탁 걸어놓고 마이크 잡고 뭐 합니까? 힘차게 노래 부릅니다. 탬버린 치고 노래 부릅니다. 그렇죠? 무슨 이렇게 블루스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아니면 경쾌한 노래도 있고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속에 쏘인 그 감정 스트레스를 풀어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신에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내 감정을 주 앞에 분출시키고 내 감정 스트레스를 풀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찬양의 재미가 없다, 그 찬양의 은혜가 없다, 지겹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왜 찬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먹구름을 다 거두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뿌리박히게 합니다. 찬양해 보십시오.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사탄 마귀 권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보혈 찬송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 힘이 있도다 찬송하면 사탄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뭡니까? 믿음과 함께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새록새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찬양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는 힘들어도 찬양은 쉽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합니까?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정 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 영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이란 무엇인가? 마귀를 쫓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다. 찬양하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거린다 그 말이에요.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순간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불평의 입 대신 원망의 입 대신 판단과 분석의 입 대신 찬양으로 바꾸면 사탄마귀가 건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찬양 충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 입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 전도했더니 41절에 몇 명요? 3,000명. 4장 4절에서는요 5,000명. 5장 14절에서는 큰 무리가 임했대요. 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러면 이건 결과죠.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입을 벌려 주님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3천, 5천 큰 무리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게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그들이 밖에 나가서 입을 벌려 뭐 했을까요? 증거했겠죠. 소리 높여 찬양을 했든 어떻게든 외쳤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더니 그 결과로 3,000명, 5,000명 큰 무리 이렇게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왜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삶의 특징은 전도 충만이니까. 성령 충만은 맺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외적 열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겉으로 맺는 열매요, 속으로 맺는 열매요. 속으로 맺는 내적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맺는 열매는 뭐냐? 겉으로 드러내는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오다가 요 앞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펑 났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내가 뭐예요? 그 사건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결과로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건 앞에 나는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복음의 증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외적 열매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 당연히 입을 벌려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전도라고 말하죠. 증인이라고 말하죠. 증인된 삶이라고 말하죠. 내 성품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니까 성령의 열매, 그렇죠?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겉으로는 성령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한 번 더 입을 벌려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하고 전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일까요? 아닐까요? 성령 충만한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심장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내 주변 사람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입을 벌려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 있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훈련 받은 것도 모르고 전도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는데 뭘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지혜와 네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여기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폭발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죠. 그 힘 가지고 나 둔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영생 복락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증거하면 되는 거야. 아유, 딱딱해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바위라도 깨부술 것 아닙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증거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열매 없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내 역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뜨겁게 간증하며 전도하는 거고, 그 결과 책임져 주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 이 말이야.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 안 했어. 그럼 무의미한 시간인가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총 한 방 맞으면 푹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10방 맞아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한 방 맞은 거예요. 복음의 총을 한 방 맞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숫자 늘려서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는 거, 그거 첫 번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따가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죠. 우리가 한동안 하요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무의미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보셨다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고 저 다른 교회 가서 섬긴다고 해도 전체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힘입니다. 한 번도 입을 벌려 증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입을 벌려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많이 배워서요. 아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 자격 조건 스펙, 이들의 스펙 보면 저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무슨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가지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예수를 만나니까 성령 내 안에서 요동치니까 감동 감화를 주니까 입을 벌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입술을 벌렸겠죠. 처음에는 아마 작은 소리로 말했을지 몰라요. 하면서 점점 강하고 담대해졌겠죠.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랬더니 3,000명이 5,000명이 많은 무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은 전도 충만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42절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첫 번째 한 일은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이죠.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뭐가 되죠? 양식이 됩니다. 양식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인생길에 빛이 되는 거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매주마다 2개 요절을 암송시키도록 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암송했지만 지나고 나면 다 까먹는데 굳이 2개마다 암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상담하다가 신앙 상담하다가 특별한 경우에 그 암송했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내면에 있다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암송해서 지금 까먹은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지. 말씀을 듣고 배워야 지킬 것 아닙니까? 오로지 힘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는데 오로지 힘썼대요. 이 말은 찔끔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했던 반복적 교육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끈기 있게 계속해서 노력한다. 그 의미가 오로지 힘쓰라. 이 단어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삶 속에 그것들을 실천 적용했겠죠. 그러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이게 뭐예요? 성숙이죠. 성화죠. 그죠? 주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누가 깨닫게 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지킬 수 있잖아요. 지키는 것만큼 믿음과 인격이 성숙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들은 성령 충만하자 말씀을 사모했대요. 다윗은 꿀송이처럼 달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사모돼서 꿀송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지겨 죽겠어 딱딱해 재미없어 라고 한다면 뭔가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옥토밭이 아니라 자갈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돌짝밭이라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 말씀 충만입니다. 증거를 대볼게요. 에베소서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 19절 결과 특징들이 뭐예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력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으로 이렇게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6절 가볼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이거 금방 뭐였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결과였죠. 그런데 3장 16절에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죠. 그러면 말씀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곧 뭐예요? 말씀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 충만이 뭡니까? 막 내 머리에 말씀을 막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이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내 인생의 등불되고 나의 지침서가 되고 등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말씀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가까이 하고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 충만도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배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이게 바로 말씀 충만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말씀 충만이에요?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삶,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가는, 이게 바로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지킬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반복해서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인생,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뜨겁습니다.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고 그 말씀 듣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칩니다. 이것만 있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성도끼리 교제하는 일을 힘썼다고 했어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교제했단 말이 나오죠. 여기 교제, 친교, 이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무슨 계모임, 친교모임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각자 삶 속에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큐티 나눔처럼 나눔의 모임이 바로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가 의미하는 거예요. 또요.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죠. 뭐 당연한 거죠. 또 헌금에 인색하지 아니했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에게 오실래요? 아이고 나 그 권사 때문에 안 가. 아이고 그 권사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믿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삶이에요? 반대죠. 아 그래 맞아. 그 교회 그 권사 있지. 나 그 권사님 보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새로워. 그 양반 예수 믿기 전에 개차반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말도 뽐새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얼굴도 환해지고 야 역시 예수님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었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가 많아요? 소문이 많아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한동안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누구네 교회라고요? 저 정가원 목사 사랑제일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니라고 해명해도 안 받고 시장 사람들 안 받고 그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막 붙여놨잖아요. 밖에다가 써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랑제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 바꿔요. 그런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번 잘못된 소문 나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소문 많은 시장에서 강북 사랑교회 성도 그 사람들 KS 마커야. 그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이런 인정받으면 그 다음 여러분 복음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 넘겨보세요. 시작. 그런 삶을 가지고 칭송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직접적으로 입을 벌려 증거하는 전도 방법도 있고요. 삶으로 증거하는 간접 전도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전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먼저 삶으로 동반되는 간접 전도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니나 잘해. 이런 평가받으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생명 살리는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근데 그 복음을 아주 핫도판에 뭐라 그래요? 해결처럼 그죠? 아주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의 주인공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 내용 모를 거 아닙니까? 누구 보고 판단해요? 믿는 우리 보고 예수님 판단하고 믿는 우리 보고 기독교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칭송받지 못하면 복음도 자연스럽게 폄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제대로 잘 살아보십시오. 내 인격과 신앙이 본이 돼보십시오. 덩달아 누가 영광받아요? 우리 주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복음이 영광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삶으로 인정받았어요 먼저. 그래서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했더니 말빨이 먹혀서 효과가 커서 3,000명, 5,000명 많은 물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찬송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저절로 자동처럼 툭툭 튀어나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입을 벌려 증거하기를 힘씁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인생의 등불되고 내 인생의 지침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합니까? 성도의 규제에 풍성함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삽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칭송받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이런 특성들이 나타난, 이런 특징이 나타난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인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겠죠. 그것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이 세상 이기며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그냥 만들어주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